아멘.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숫자는 적지만 또 음악대학은 안 나왔을지라도 제가 듣기에는 가장 천상의 아름다운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표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할렐루야. 정말로 성령에 충만해서 죄와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들이 되고, 또한 그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인 복음을 세상에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되었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그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그 유대 땅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메마른 땅에 폭우가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믿음으로요. 믿음은 어떻게 할까요? 뜨겁게 하는 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도대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 도대체 뭘 믿고 기도하라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내 확신이나 내 자신감이나 내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대상에 대해서, 인격적인 대상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인격적인 대상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기도해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신학교를 나고 신학 박사가 될지라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해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풍성한 삶,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라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믿는 분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요.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돼요. 처음으로 오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떻게 해요? 가장 빠른 때.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다 보니까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공허해졌어요. 내가 예수가 누구신지 알지 못해.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간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낙심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죄와 더불어 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믿어야지 하늘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60년이 지나 두 세대가 지나가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해요? 흐려져 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쁨도 사라지고 믿음도 열정도 사라지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될 때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치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가니까 할아버지가 믿던 신앙, 아버지가 믿던 신앙, 이제 내가 믿는데 신앙이 점점 달라져요. 게다가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으로 왔다.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교회를 공격하고 미혹하는 영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펜을 들어서 자기가 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이 왜 전했어요, 여러분? 이단 때문에. 믿음이 흐려지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쓴 거예요. 복음서를. 요한복음을 그렇게 해서 써야진 것입니다. 사실 신약성경을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보면 여러분 전부 다 오늘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다고 어떻게 해요? 변증한 책이 바로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죠? 전부 다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그 당시 1세기를 지나는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교회에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지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올라올 때 보니까 전에는 양복 입은 신사들이 여호와 증인들이 여러분 이 앞에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또 교회 올라고 나오려고 하면은 항상 그 집 앞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그러고 얼마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지금도 보면 그 1세기 예수님 돌아가신 60년 지난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도 보니까 올라오는데 보니까 웬 아줌마들이 지난주에도 있더니 거기 그 계단에 1층 계단에 뜩 앉아가지고 세 분이 앉아갖고 있어요. 그분을 볼 때 지난주에도 있어도 이번 주에도 있어. 뭔가 조금 냄새가 나다. 이단의 유혹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약 500년 동안 유대는 묵시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는 영적인 암흑시대를 지난 500년 동안의 암흑시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동안 그렇게 계시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영적인 암흑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인산인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실로 500년 만에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들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주 강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영적인 영향력이 컸는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됐어요?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물어볼 정도면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 혹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아니면은 엘리야가 아니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의 영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목을 갖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당시에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세례 요한이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 그 강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았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본 예수님이 진정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본 예수님을 본문 가운데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봤을까? 그것을 바로 당시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고 또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진정 자기가 본 예수님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본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았습니다. 세상이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어린 양은 죄사함의 희생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뭐예요? 구세주 그리스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로 봤다고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로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아, 세례 요한 그 영적인 영향력이 있고 그 모든 사람을 회개시키는 능력을 가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여 그에게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뭐예요? 원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가 그 불순종의 영으로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미쳤다는 것입니다. 원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서운 건 뭐예요, 여러분들? 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죄의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이 사망이에요. 죽음이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내 죄값을 위해서 죽어줍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부모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다 죄인인데 그 사람들도 죄값을 치러야 주는데 어떻게 내 대신 죽어줄 수 있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사함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죄 없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죄 있는 죄의 값을 사망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재물로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너무나도 귀한 분이고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내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잘못해서 들어가서 사형을 당할 입장이 놓여있어요. 내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사해 주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그 예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뭘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 이미 얻은 생명, 이미 얻은 영생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 찬양하려고 여기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배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은 뭐 어디 가서 저기 기도해서 뭘 얻기 위해서 예배 드려.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존귀하신 예수, 보배로운 예수.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말했잖아요. 저 보배로우신 예수께서 왜 예수님을 보배로우시냐? 왜 예수님을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합니까? 그분은 왜 존귀하신 분이라고 찬양합니까?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내 죄값을 해결해 줄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이 존귀하고 그분이 보배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가능한 인간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다면 그분은 능히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그 믿음이다. 내가 예수님을 내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정말 불가능한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그걸 믿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예수님께서 능히 다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다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불가한 영적인 사망에 빠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아무도 나를, 내 부모도 내 아내도 또 내 자녀들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는 도대체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 불가능한 일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능케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문제도 능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믿었어요. 자기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계신 분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나셨어요, 세상에. 그런데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 그럴까요? 그죠? 뭔가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계심이란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다 하는 표현이 다르네요. 먼저 계셨다는 것은 태초에 계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분이.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벌써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계셨던 분이다. 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다고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까는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이번은 누구로 믿었어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아담이 타락하고 에덴에서부터 쫓겨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뭐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재수 좋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벌써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다 구원.
사도 바울도 이를 가리켜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구원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별 볼 일 없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택한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왜 낙심합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왜 낙심합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여러분, 너무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이 값싸게 여겨지기만 해요. 내가 이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건 뭐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이 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고 말하고 베드로도 말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려움 당하면 낙심부터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낙심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낙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태초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구상하시고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 어떤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내가 곧 죽는 것 같지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담대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처럼 예수님을 먼저 계신 분, 태초에 계신 분, 창조 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3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오늘 세례와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세례와는 여러분 무엇으로 세례를 줬죠?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하는 말이 이는 자기가 스스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해서 보내셔서 그렇게 물로 세례를 주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셔서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거든 그가 누구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 같이 내려져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저기 기도하고 성령 받으려면 비둘기가 내려와야 된다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의 은유고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죠? 성령이.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데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의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은 뭐냐?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면 침례를 받았어요. 사람이 그냥 머리끝까지 쏙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자기가 죽고, 그죠? 자기가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님은 그 안에서 살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의 의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의식에 지나지 않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정말로 내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거듭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죄를 이기고 살고, 전에는 내가 세상에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세상을 이기며 시험을 당해도 담대하게 맞서며 살아가는,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 바로 거듭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분의 통치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와 실학과 화평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난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누가 보내십니까? 바로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내가 예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끔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서 말이지 직분을 받고 뭐 목사, 장로도 다 똑같습니다. 다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뭐 죄를 짓고 말이야. 뭐 이렇게 정말 검찰청에 끌려가고 무슨 법원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뭐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 믿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하나님께 먹칠을 하고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그냥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은 내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를 만절히 축원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은 여러분 아버지를 닮습니다. 저는 제 아들 승준이가 저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참 자주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판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부자지간에 같이 다니면 한 번에 아들인지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뭐 저는 좋은데 우리 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다 자녀들이 그 부모를 닮지요? 네, 다 우리 성도들이 신방하고 자녀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말이죠. 다 부모를 닮았더라고요. 부모를 닮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닮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닮았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는데 그런데 뭘 닮았느냐? 우리처럼 외모를 닮은 것이 아니라 바로 본질이 똑같다는 본질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여기서 본체라는 것은 바로 몰패라고 말하는데 이 몰패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또한 오늘도 이단이 와서 뭐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은 오늘 사도 요한은 뭐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서 아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에서 물을 창조하신 분,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아들이신데 보통 아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거 하나만 이렇게 효도하고 작은 거 하나만 순종해도 참 부모의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가서 오늘도 죄로 말미암아 죽고 불행과 형벌 가운데 놓여 있는 저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라.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댈 수 있으면 피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난의 잔을 어떻게 해요? 주님도 정말 피하기를 원했던 잔이었지만 그 엄청난 고난의 잔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잔을 마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딱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어려운 명령에 대해서 순종했으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함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다 응답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은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구세주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믿어서 믿음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풍성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